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었고,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결과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믿음의 고백은 잠시였고 곧 현실의 어려움 앞에 불평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기도손을 통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기도가 약해질 때에 아말렉이 우세해졌습니다. 이는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7장을 정독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겪은 위기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생존의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준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 불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사와 무리바, 오늘의 이 사건은 불신앙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 16장의 사건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까지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의 길 위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그러한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현실은 더 힘들어지고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시련과 핍박이 찾아오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불만족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까? 아마도 이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전만 못한 삶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죽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적어도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 훨씬 나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할 텐데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전마도 못한 광야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시련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생겼고요. 핍박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결핍의 장소인 광야를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냐? 어쩌자고 예수를 믿어서 괜히 신앙 양심에 찔른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어 힘들다라는 후회와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광야의 현실인 것이죠. 애굽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까지, 또 불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전만 못하게 된 현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할까? 첫 번째로 시험 대신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찾아가 다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투다라는 것은 단순한 말싸움의 용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리브는 법정 소송을 의미하는 수준의
공식적인 고소행위를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를 피고로 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는 책임을 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을 이어서 보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지금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마실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모세와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고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광야 가운데 물 정도는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마도 못한 삶 가운데 왜 물까지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 광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해 만드시는 자리가 바로 이 결핍의 자리인 광야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은 의도적인 것인데 그 이유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8장 2절을 이어서 보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시험하고 또 그 시험을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에 이어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누가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떡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존재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결핍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삶이 결핍과 불만족 시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불평 대신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광야를 지나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반응이요, 이 불만족과 원망을 이겨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앞에 찾아와 다투어 이 말을 했을 때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었죠.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광야의 여정을 이때쯤 걸어왔더라면, 이전의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배운 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 구원해 주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다려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과거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를 미화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었는지 그들은 다 잊어버린 채 애굽만 못한 광야의 생활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짐을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모든 역사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그들의 삶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송두리째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불평과 원망만이 그 삶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매순간 나를 새롭게 세워가지 못한다면 어느샌가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잠깐이라도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결핍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불평밖에 남는 것이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금세 원망과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찼던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심판대에 놓고 하나님과 다투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불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의 소설가였던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투병할 동안 투병한 기록 일지를 부인이 책으로 엮어서 출판하게 되었는데, 가장 긴 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생전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아는 남편이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나를 맞는 5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탈고한 것이 감사하지요. 넷째, 병마와 싸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언제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병마와 싸우는 고통스러운 5년의 삶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억되어질 때에 매일 아침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며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그의 삶이 감사로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채 광야 같은 시간을 걷고 계시는 삶이 반복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결핍이 가득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감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에도 주어지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님에도 내 삶에 여전히 결핍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광야를 지나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불신 대신 은혜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법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 다투어 법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소송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좌우에는 방청객처럼 백성들이 있고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권위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심판의 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주어졌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며 구원을 경험했고 그 지팡이의 권능을 기억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와 장로들이 앞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겠구나라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방청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를 따라 그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한다면 불만과 원망을 쏟아나오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서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지팡이를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애굽을 심판했던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과 바로를 무찔렀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불신의 때마다, 불신앙의 때마다 그것들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반석 위에 누구 앞에 서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모세 앞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과 기적과 권능이 있는 모세 앞에, 그 지팡이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판의 피고인이 직접 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 내가 직접 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모세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이 모세가 든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피고인의 자리에 너희 대신 서리니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심판과 정의를 가지고 나를 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친 그 반석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해석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을 향한 심판이 반석 위에 서신 모세 앞에 서신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의 치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께 쏟아지고 그 자리에 넘치는 은혜가 흘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장면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치심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심판대 위에 자신이 직접 서심으로 그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모든 것이 결핍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심판대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이 정도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는 우리가 부당하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에조차도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핍의 자리였던 광야가 영원한 만족의 자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마시도록,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감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고 갈급함이 해결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붙은 이름은 은혜롭지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르비딤이라는 장소의 뜻은 쉬는 곳, 휴식처, 평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휴식처가 무리바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다투었던 장소, 시험했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이름과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 우리의 넘어짐과 불신앙이 어우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원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워감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 소망합니다. 그분의 생수의 은혜를 풍성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먹게 되는 유일한 만족을 영원히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되시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겹이 빈자리인 이 광야의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믿음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신앙에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